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대에 살려낼 하나님의 남은 자, 정말 이 시대의 재앙, 또 미래에 올 재앙을 막아내고 또 그 재앙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하나님의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교회 살리고 여러분 후대와 지역 살릴 그런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큰 힘 받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나의 신앙생활의 흔적을 남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 붙잡고 죽을 것인가 미리 영세전에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그에게 또 예언해 두셨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기 이틀 전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슨 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히 큰 착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날 대속제물 되어주시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 이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대로 그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너무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어제 현장에서 이제 포럼하는 중에 이제 중요한 제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막 자기에게 우라통이 터질 만한 진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해하려고 하냐. 이해를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허용하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부터 찾아라.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당신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찾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진짜 감사가 나올 만큼 그냥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포럼을 이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갖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라, 걱정하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갖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코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목표를 두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이고 허용하신 일이고 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장로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영세전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 뭡니까? 계획되어 있고 오셔서 6월절에 죽을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구약을 통해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성경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메시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꼭 6월절에 죽어주셔야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속제물을 주어주시고 마귀를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6월절이냐? 바로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하셔야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온전히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론 우리가 영접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온전히 주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에 대속제물 되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마귀의 일이 멸하여진 겁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 일어난 문제 사건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건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운이 나쁘고 내가 혹은 어떤 실수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정말 당신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허용하시고 혹은 허락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요 진짜 온전하게 성령님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시시민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늘 문제, 사건, 어떤 일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이 팡팡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다. 그분은 절대 목표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가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행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걸 당신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저 개만도 못한 그런 대적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 당한 겁니까? 힘이 없어서 처형 당한 거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영세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인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 스데반을 돌에 맞아서 처형받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50년 동안이나 그 당신의 제자들을 카타콤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했습니까? 그럼 막 십자가에서 막 다 처형받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그런데 그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그 신분과 권세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큼 그렇게 누리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맞아,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그리 구박당하고 왕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팔려가서는 또 누명 쏘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목표를 두고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 45장 1절 5절 나와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하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 한마디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대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위하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름을 믿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엎드려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 일곱 렘넌트들이고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지금 6절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원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분개합니다. 8, 9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요, 지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하는 작태를 보고 참 지금 내일 모레 십자가에 지금 대속죄물 되어 주셔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 너무나 안 됐다 그러셨겠죠. 하여튼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였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정말 그를 믿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여자가 값비싼 옷값을 깨뜨려 지금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 주실 것을 언제? 6월절 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행한, 정말로 행한 그런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도받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의도로 그랬냐고 하면서 꼭 지들 같은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그 여인을 막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본질을 놓친 겁니다. 자기들의 동기, 자기들의 어떤 숨은 계산, 그것 가지고 따라다닌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분을 주장하고 당연히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놓치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막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면 막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그들이 이게 좋아하겠냐. 말은 또 그러겠지.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다른 네가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전도 되겠냐. 말은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막 분개까지 한 겁니다. 아니 왜 그 일이 분개까지 할 일입니까? 혹시 지들 자리 이 여자가 막 어떻게 뺏어갈까 봐. 그래서 막 분개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또 14절 보세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가 볼 때는요, 이 가룟 유다나 이 제자들이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특별 은총을 못 받은 그 차이뿐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 똑같잖아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놈들이나 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나라를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거든 지금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이놈이. 하여튼요 영적 상태는 제가 볼 때는 똑같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 그 차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행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뭐 착하고 선해서 여러분들 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동기, 그런 야망, 그런 어떤 숨은 계산에 눈이 막 멀어가지고 예수님 6월절에 잡혀 죽을 것인데 그것도 말씀까지 해놨는데 그 지금 그것은요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오늘 기도집에 나온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또 다시 감람원으로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불러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내 동기, 야망, 내 유익을 위해서 혹시 오직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 당시 시대의 상황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당시 상황이 지금 지금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그 말씀까지 해주셨다니까요.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붙잡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받고 고문 당하고 죽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요, 지들이 예수님을 무슨 지들이 힘으로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고요. 또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 집에서 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대비하는 일,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있고요. 또 제자들은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어. 오로지 나라.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 일에 대해서 막 분개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 이 가룟 유다 이놈은 또 예수님을 팔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요, 혹시 그 이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나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니까요. 정말 제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것은 주의 은혜로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원인, 이유 찾아내서요, 진짜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그 뜻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사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정말로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지를 개벽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천지를 개벽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 되시는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그 일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다 이루었다.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다 끝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그 시작이, 그 카운트다운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착각. 그 지금 시간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원수는 담이 흘리고요. 하나님과 이 죄인된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해지는 그 길이 열리는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틀 후면이라니까요. 6월절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나가고 매 맞고 진짜 살과 피를 다 이게 막 찢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정말로 이거는요. 천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임금 노릇하던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요. 지옥 권세가 멸하여지고요.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막 그러고 막 분개하고 있고요. 3년이나 따라다닌 가릅니다. 이것은요. 그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그 예수가 팔풍리를 하고 있고요. 왜? 지옥 안 맞으니까. 다 달아 지금 다. 여기서 한 여인. 누구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만 나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그 믿고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시키시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시간표에 맞춰서 임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영생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네스가 되셨어요.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구원을 놓고 구원을 이루게 하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도 원네스로 되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원네스 되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진짜로. 이건 누구도 그래서 말릴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누가 상했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구원을 놓고 원네스를 주셨다니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향 맞춰서 그것을 위해서 원네스를 이루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원네스를 역사하시겠다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이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삼위 중 성령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완성시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지심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끝났고 보장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들어가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때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주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증인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권세가 선포되고 그 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그 권세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특히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 예배 회막을 칠 때, 기도 회막, 그래서 포럼의 회막, 그래서 거기서 잡아서 사문을 붙잡고 현장 회막 응답 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일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헌신의 회막과 헌금의 회막을 칠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선교사의 역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막 천군 천사 동원되고 진짜 막 그렇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각자에게 그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미래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업이 어떻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안 보여져요. 안 믿어져요. 믿기는 믿어. 어떤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 동기, 아마 이런 것들을 성취시킬 그런 왕으로 모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지가 개벽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요.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금을 감당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 이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고 지옥권세가 지금 깨어지고요. 얘가 됩니까? 이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집 밟혀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 해방, 완전 자유. 누가? 그 사실을 믿는, 누가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영세전에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허비했다고 가는 자는 그 예수를 팔라고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빨리 나를 벗어내야 돼요. 빨리 나를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내 생각이 틀리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계획하는 것이, 내 뜻이, 내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정말로 그 나를 인정하고 내 것을 빨리 내려놓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서 모든 흑암 권세가 깨트려지고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요, 온 땅에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자리인 겁니다. 그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을 다 붙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 붙잡고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들의 파송도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진짜로요, 그래서 막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현장에서요, 사람 살리는 역사, 막 70군데 막 제자를 일으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자리 놓고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누가 조금 뭐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줄 알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분개해서 막 니 왜 그랬느냐, 무슨 의도를 그랬느냐. 이거 진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속에 그런 어떤 틀린 것들이 꿈틀대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흔적.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럼 어떤 흔적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요, 그 흔적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상처가 났다. 그것도 흔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흔적은요 영원합니다. 상처받은 그런 흔적 말고, 내 마음에 상처받은 그런 흔적 말고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런 걸 다 놓치고 뭡니까? 내 어떤 틀린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요 내 영혼에 상처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입니까? 어떤 흔적을?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에 시달려 가지고,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로 그런 어떤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걸로 상처도 받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까? 진짜 비참하잖아요, 그 인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총,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영원히 누리고, 그 복음이 진짜 영원히 내 인생의 흔적으로 남을 만큼 다 오직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 그런 축복의 인생 속으로 인생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피바로 나왔어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광야에서 찌꺼리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정신 차리고 여호수아 이거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가나안 정복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도 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사이클 또 왔잖아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 그런 흔적을 남길 것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진짜 일곱 렘넌트와 같은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영원한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예배의 막, 기도의 막, 포럼의 막, 그것은 사문을 붙잡고 사모직 기도. 그래서 현장의 막 속에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의 막, 헌금의 막까지 칠 수 있는 그 삶,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흔적을 남기게 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래서 70일의 축복을 누릴 그런 우리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깊이 질문하고 깊이 묵상해서 정말 아버지 그 응답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예배 회막, 기도 회막, 포럼 회막, 그리스 참으로 삶 오직을 오늘을 찾아내고 삶 오직을 가지고 현장 회막을 절대
절대 가치를 이 복음운동과 복음과 복음론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여 그런 현장 회막을 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그래서 참된 헌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을 만한 빛의 경제의 축복까지 또 그런 그리스도의 강인한 체력까지 다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